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회와 성도가 서로 평안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욥기 26장 7절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몇 장 찾을 거예요. 26장 7절. 자, 시작. 그는 북쪽 시작. 몇 장이나 됐어요? 26장 7절. 7절 시작.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뻑뻑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않느니라. 이게 사실은 4,000년 전에 욥이 고백한 거거든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 북편 하늘을 펴신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그 먼저 성경에도 북편 하늘을 펴시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개역 개정 나오셔서는, 그러니까 욥은 이미 4,000년 전에 하늘이 지구가 허공에 매달려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어제 이어서 하는 건데, 모든 태양계는 허공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디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별과 달 이런 것들을 박아놓으셨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면 그냥 하늘이 그냥 있는데, 또 우주 사진을 이렇게 보면 그냥 둥둥 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박아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폴로 17호 그 우주 비행사가 우주 공간을 이제 이렇게 지구를 그 촬영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사람이 처음, 그 아폴로 17호가 처음 이제 달에 간 사람이잖아요. 아시죠? 표정이 그렇게. 이분이 제임스 어윈이라는 분이에요. 제가 이제 어저께 오신 분들은 이제 얘기를 들어서 아시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기서 그냥 읽잖아요.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냥 이렇게 읽으면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그냥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 보다 이러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고 읽으면 가슴이 확 와닿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제가 오늘 좀 오늘에 이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 가슴이 막 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료를 다 찾고 있어요. 지금 성경을 그냥 넘기던 성경을 이제는 좀 그렇게 알지 말고 제대로 좀 이렇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좀 알고 믿자. 그래서 이제 제가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힘이 있어요. 적어도 너 교회 다닌다며 이러면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는 알아야, 그리고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우리 충분히 어깨 펴고 다녀도 되거든요. 그러는데 어려운 거 물어보면 왜 저딴 걸 나한테 묻는다냐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니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얼마나 원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사실 이 세상에는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국어에는 그분을 정말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나면 날마다 삶이 감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찾고 있답니다. 여러분 저한테 고마워하셔야 돼요. 얼마나 내가 눈에 지물을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첫 이제 우주를 다녀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 사람이 나타나니까 광장에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사람이 달에 가는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발을 디딘 것이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도저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 새끼들 살려보겠다고
발가벗기고 찢기고 침뱉음 당하고 무시당하고 천대당하면서 이 땅에 맨발로 내려오신 게 그게 감격이라는 거죠. 그거를 생각하면 우리 가슴이 뛰지 않나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북편 하늘을 관측을 했더니 여기 오늘 나온 북쪽을 허공에 펴시면 그 전 성경에는 북편 하늘을 펴시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전 성경에는 거기를 관찰을 했더니 지금 어저께 들으신 분들 혹시 제 유튜브에 좋아요 구독 아시죠? 네, 들어오시면은 어저께 심장을 내어주신 하나님이라고 제목이 있어요. 그럼 이게 이어지는 거라 모르시는 분들 그걸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 우주는 우리가 지금 이 우주 한 안에 1000억 개의 별이 있어요. 1000억 개의 별이 있는데 한 우주가 1000억 개의 별인데 이게 몇 개 더 있냐면 어제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1000억 개가 더 있어요. 상상이 가세요? 그림 길이하면 우리 얘기를 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1000억 개의 별이 있는 우주 태양계가 1000억 개가 더 있는데 이 성경 여기에 나오는 욥기지 26장 오늘 읽은 이 7절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보니까 과학자들이 관측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000억 개의 태양계가 1000억 개가 들어갈 공간이 비어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 이게 앵간해야 우리가 상상이 가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우주 태양계 하나가 1000억 개의 별이 있어요. 근데 이 1000억 개의 별, 우리는 지금 태양만 보고 별만 보고 있잖아요. 저런 게 이 우주 공간에 지금 1000억 개가 더 있거든요. 그런데 이 1000억 개가 더 있는 이게 1000억 개가 또 더 들어갈 공간이 북편 하늘에 비어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6개 나오는 거예요. 이게 3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발견한 건 언제냐면 9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성경이 신비라고 어떻게 이거는 그냥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니네 그냥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딱 하나예요. 성경은 예언서예요. 예언서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냐 마냐의 결론은 뭐냐면 성경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만 하고 안 이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그 내가 막 예언을 했어. 아 권사님 뭐 몇 살에 뭐 될 거야 막 했는데 그걸로 끝나면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결론을 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예언은 해요. 10월 28일 날 뭐 예수님 오신다니 막 예언은 하는데 맞아 들어가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성경은 이 책은 역사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셨고 이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게 성경책입니다. 그러니 이 6개를 제가 이거 별을 이거 자료를 찾으면서요. 제가 울었잖아요. 아,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땅으로 끌어내릴 수가 있을까? 이 하나님을. 여러분 전도하다가 하나님 욕하면요. 절대로 전도하지 마세요. 지옥 가버리게. 괜찮아요. 아, 지가 가겠다고 악을 쓰는데 어떡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를 보고 욕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돌아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지.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가슴을 다시 한번 여밀어야 됩니다. 그쵸?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한마디로 자식 새끼들 때문에 그냥 욕먹고 사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나 때문에 누군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수모를 당하는 걸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식이 돼가지고 그 잘못을 다시 저지르겠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수모를 당하는 걸 봐도 자식이라면 적어도 안 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수모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게 너무 슬프죠. 그죠?
욥기 38장 31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8장 31절.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묘성을 베어 묶을 수 있으며 삼손의 뜰을 풀 수 있겠느냐. 자, 그 다음도 한번 읽었고, 아니야, 그 다음은 또 나와요. 이게 묘성이 겨울에 잘 보이는 별이래요, 묘성. 저도 이제 이번에 알았는데요. 7개의 별이 이렇게 보인대요. 독립돼 보이대요.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관측을 할 때는 7개로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매여 있다고 지금 하시죠. 근데 천문학에서 봤더니 이제 성단이라고 합니다. 성단. 그 무슨 자냐면 별성자에 무리단자로 써서 성단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 한글로는 떨기별이라고 해요. 우리가 왜 꽃 하나를 보고 뭐라 그래요? 한 떨기, 두 떨기 이러죠. 너무 놀라운 거는요. 이 묘성이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7개 독립된 별로 보이는데 별이 1000개가 묶여서 한 떨기로 되어 있어요. 천문학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라고 했냐면 묘성을 내어서 묶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1000개의 별을 묶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뭘로? 떨기별로. 너무 놀랍지 않나요?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한 층 꽃처럼 한 떨기로 묶어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삼성의 띠, 그 다음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이 삼성의 띠를 천문학자들이 계속 지금 관찰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풀 수 있겠느냐 그랬잖아요. 이 천문학자들이 지금 90년째인가 연구를 지금 계속 지켜보는데 계속 루즈하게 점점 풀려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은 거의 99%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 아세요? 천문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답니다. 별을 연구하다 보면 도저히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답니다.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리고 실제로 그 별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진 게 90년밖에 안 됐어요. 너무 얼마 안 됐죠. 우리 막 대단하게 오래된 줄 아는데. 그 다음에 아모스 5장 8절에 보니까 성경에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을까? 아니 이것도 몇천 년 전에 기록된 이게 구약은 무슨 몇천 년 전에 기록이 돼 있어? 3,500년 아니에요 여기가?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하세요? 본인이 지으셨으니까 다시는 우리는 겨우 이제 90년 됐는데 전 세계 천문학이 발견된 거는 90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은 이미 3,500년 전에 기록을 해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38장 4절 5절 또 읽어보실까요? 38장 4절 5절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랑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여보 미안해. 오늘 저희 여보가 왔어요. 네. 여보 일어나서 인사해야지. 자 일어나. 마스크 벗고. 차려 영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욕한테 물으시잖아요. 너 내가 땅 기초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너 그때 여기 어디 있었냐요? 그때 인간은 아직 창조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도량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고 내가 그 도량법을 누가 정했는지 너 알아? 도량법이 뭐냐면요. 도자 재는 도자에 자도자에 될 양, 그러니까 양을 대고 길이를 재는데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실 때 정확히 재시고 정확히 무게를 만드셨다는 걸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요. 태양하고 지구하고 1억 5천 킬로의 지금 거리를 두셨대요. 왜냐? 지금 이 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내가 자로 왜 쟀는지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자로 쟀는지를 지금 요백에 왜 말씀을 하시냐면 지구를 태양하고 아주 1cm만 가까워져도 조금만 가까워져도 태양이 물을 다 흡수를 해서 사람이 지구에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확한 길이를 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양이 또 조금만 멀리 가버리면 여기가 다 북극이 돼서 물이 다 얼어버려서 사람이 또 살 수가 없는 곳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야. 그럼 되는 뭐냐? 지구의 크기를 조금만 크게 하면은요, 대기권에 있는 오염을 다 빨아들여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대요. 근데 또 그걸 약간 가볍게, 지구를 가볍게 하면 얘가 또 있잖아, 산소를 다 바깥으로 내보내가지고 우리가 또 숨을 못 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구의 크기, 그러니까 자로 정확히 재시고 무게를 정확히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 원대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새끼들한테 뭐가 필요한가?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할까를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등푸른 생선을 먹어야 되니까 바다에 등푸른 생선을 드시고, 얘네들한테 양배추가 꼭 필요해. 양배추를 만드시고, 얘네들한테 오이를 안 먹으면 미네랄이 부족해서 안 돼. 그러니까 너무 크신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우리 기도해도 될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건 오직 내 새끼들밖에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인지 몰라요.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데 네. 여러분 가슴이 벅차지 않나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오직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정확한 거리다.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태양이, 우리가 지금 보이는 저 태양이 길이는 109배가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크기는 33만 배가 더 크대요. 우리가 저 태양 보면은 우리보다 뭐 그리 크게 보여요. 그죠? 거리가 너무 멀리 있으니까 우리보다 길이가 109배 더 크고 크기는 33만 배가 더 큰데도 우리가 볼 때는 요만해 보이잖아요. 그죠? 아침에 동해물가 나올 때는 좀 커 보여요. 그죠? 못 때만 좀 커 보이지 낮에는 보면은 우리 축구공만 하잖아요. 그냥. 근데 그게 지구의 33만 배. 그러니까 33만 배 얼마나 크니까. 나는 제가 그 숫자에 약해가지고요. 저는 그걸 잘 모릅니다. 바다 속의 지형은 에베레스트, 우리 항상 그 산 타는 분들이 에베레스트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에베레스트 나는 우리나라 말 외에는 감동이 없어요. 에베레스트 산보다 지금 바닷속의 지형은 더 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노아의 홍수 때 물로 그냥 덮어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바닷속이 더 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용하는 산소가 5%가 바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다가 지구 한 바퀴를 돌아와서 제자리에 오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 1000년이 걸린대요. 아니 우리는 저 일본에 뭐 후쿠시마 그거 오염수 몇 년이면 오는데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저기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그렇지 여기 있는 바닷물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오려면은 1000년이 걸려야 다시 제자리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닷속에는요 25만 종의 그 바다 생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 생물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넣어 놓으셨는데 지금 5%밖에는 우리가 접하지 않고 있대요. 그러니 바닷속에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걸 다 생각하셨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애들이 아기 때 엄마 나 이거 좀 사줘 이런 적 없잖아요. 근데 엄마들은 어때요? 아이의 필요를 엄마처럼 민감하게 아는 엄마가 없죠. 엄마보다 더 자세히 아는 인물이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왜 하실까요?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손수 지었어요. 그러니 아시는 거예요. 상수야 나 물 좀 갖다 줘. 요하네스 케플러
이분 천문학의 아버지라 그래요.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분은 이분이 지금 법칙을 만든 수학 법칙 만들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해가지고 케플러의 이제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에서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거든요.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이 적용을 안 하면 로켓을 못 쏘아올립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뭐라 그러냐면 우주는 우연하게 우리가 지금 진화론자들이 뭐라 그래요? 빅뱅 이론을 얘기하잖아요. 요만한 알갱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팡 폭발을 해서 지구가 우주가 생겨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의 법칙이 없으면 로켓을 쏘아 올릴 수도 없고 우리 교과서의 모든 이분의 1법칙, 2법칙, 3법칙을 배우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우주는 우연적인 폭발의 산물이 아니고 창조주의 뛰어난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 틀림없다. 그래서 우주는 논리적인 방식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지 우연이 아니죠. 그래서 빅뱅 이론이 여러분 얼마나 허망합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요만한 게 뭐 펑 터져서 됐대. 요만한 건 어디서 생겼는데? 그럼 말 못해요. 그죠? 진화론. 그럼 원숭이부터 진화되어 왔어. 그럼 중간 단계에 그럼 진화가 되려면 원숭이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계속 바뀐 거 있잖아요. 중간 단계가 아무것도 발견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기는데 이 똑똑한 사람들도 그거를 받아들인다? 예수 믿는 사람은 똑똑해서 안 받아들여요. 근데 지금도 진화론 여전히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구는 6,000년밖에 안 됐다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는데도 여러분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나이를 이제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나이 먹어가면서 고집이 세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다고 알고 살아온 그 신념이 그거를 내가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나면 내 살아온 세월이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가 없는 거예요. 아니라는 소리를 하기가.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알면서도 우길 때가 있어요. 내가 살아봤는데 다 해봤는데 내가 겪어봤는데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더듬이 사과나무 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벌레가 여기에서 있는데 얘 더듬이는 1m밖에 안 돼요. 그런데 10m밖에 사과나무가 있어요. 자기 더듬이로 거기를 뺑이를 일평생을 돌았어. 그런데도 자기 더듬이로는 도저히 사과나무를 못 찾고 있는데 새가 날아가면서 거기서 너가 직진해서 10m만 더 가봐. 그러면 거기에 네가 가장 좋아하는 사과나무가 있어. 근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 웃기지 마. 나도 일평생 찾아봤고 일평생 돌아다녀 봤고 발바닥에 굳은 살 박히도록 돌아다녀 봤고 손마디가 굵어지도록 잡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그리고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새는 볼 수 있잖아요. 나니까. 얘는 더듬이가 1m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경험보다 더 큰 지식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피눈물로 배운 지식보다 더 큰 지식은 없으나 그는 나한테 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격의 꽃은 수용입니다. 인격이 우리가 적어도 인격적이다는 이런 분들 보면 수용 능력이 뛰어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나랑 전혀 다른데 그러게 똑같은 물컵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이거 바게스야 웃기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브르타 교육, 유대인 교육은 그겁니다. 어떤 애가 이거 컵이야. 아니야. 그거 바게스야. 어떤 애가 무슨 소리야. 그 병이야. 그 물병이잖아. 이러는데 아니야라는 게 금지어예요. 나는 이게 틀림없이 종이컵인데 저 사람은 왜 이거를 바게스가 외래어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양동이? 물동이? 그래. 우리 어렸을 때 일제치하에서 산 건 아닌데 우리 엄마가 바게스라 그래서 나도 바게스야 그냥. 그러니까 어떤 애는 병이라고 그러고 어떤 애는 물컵이라고 그러고 어떤 애는 종이컵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야라는 말을 안 하는 거죠.
신기하다. 어떻게 이거를 아니 물동이라 그러지? 아니 요를 종이인데 이걸 어떻게 무슨 그럼 이렇게 말해요. 그럼 네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해줄 수 있니? 그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죠.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내 틀에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 능력이라는 거는 전혀 아니지만 전혀 상식도 아니고 논리적인 것도 아니지만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럴 수도 있구나. 그게 이제 프레임 법칙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한 가지의 사물을 보느냐의 이제 법칙이죠. 나는 이렇게 보지만 다른 사람은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그러면 싸움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비난이 더 없어지겠죠? 그럼 다툼도 적어지겠죠. 그래서 수용 능력이 인격의 꽃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랑스의 볼테르 하면은 우리 거의 들어봤는데 우리는 뭐 별로 못 들어봤어요. 저도 책을 많이 읽는데도 볼테르는 뭐 그렇게 제가 알고 싶은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극단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은 허상이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멍청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성경은 아마 100년 안에 없어질 거다. 그리고 앞으로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나면 성경을 아무도 안 읽을 것이다. 왜냐? 지금은 무지하고 모지라서 저 성경을 저 신비주의를 갖다가 믿는데 아마도 100년 정도 지나고 나면 누구도 성경을 믿지 않고 읽지도 않고 이거는 박물관에 있을 거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은 지가 지금 300년이 지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게 성경책이고 가장 많이 발간되는 게 성경책입니다. 그 누구죠? 배너를 만든 영화감독. 그 사람도 그것은 누구지? 있어요. 그죠? 유명한데 그 사람 그죠? 그런데 배너를 만든 그 사람이 배너를 만들게 된 동기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허상이라는 거를 아니라는 거를 밝혀내는 영화를 만들려고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는 허상이 아니라 이분은 정말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그분 그 배너의 영화를 보면은 아주 신앙적이진 않아요. 그죠? 앞에 모든 영화 내용들이 결국 가서는 그렇다고 거기에서 막 예수님이 진짜 구주세 이런 말도 안 나와요. 그 사람은 자기가 느낀 대로 표현한 거예요. 끝에 가서 피 막 쏟아지는 게 문둥병이 나면서 그 사람들이 느끼죠. 감동하죠. 이분은 구세주였구나. 뭐 그런 것들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이 제가 이 얘기를 하나를 하고 가서 마지막 이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제 나무를 키우잖아요. 나무를 키우는데 그 나무를 이제 수원에 있는 궁정원에서 이제 키웁니다. 한 13m. 1년 한 200만 원 정도를 내면 이제 우리 집에 그 주말 농장처럼 사용을 하는데 꽃 피면 이제 벌써 꽃이 피겠죠? 매화 보셨어요? 네. 어저께 성전 안에다 뒀는데 바깥에 내놓으려고 문을 열었더니 그 나무 하나가 있는데요. 성전 안에 매화 향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나도 저런 향기를 알리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을 제가 나무를 옮기면서 했거든요. 거기를 딱 처음에 코로나 터지고 이제 나무를 집에서 키우다가 하도 죽여서 이제 거기다 이제 위탁을 하러 갔는데 전 너무 놀랐어요. 한두 사람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집사 막 이런 사람들이 장로 이러는데 아무도 자기네가 교회 다닌다는 말을 안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근데 저는 뭐 목사라고 이제 또 풍수잖아요. 나 목사인데 우리 교회가 어딘데 막 하고 가네. 문제야. 우리 서방은 그래도 제가 그렇게 이쁘다네요. 그랬는데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거기 화장실 청소한 걸 남편한테도 얘기 못했어요. 저 사람은 제가요 어디 땅도 밟으면 안 되는 걸로 아는 사람이라 거기서 제가 똥간 청소를 했다 그러면 저 사람 기절해요. 그 제가 당신한테 한 2년 지나서 얘기했지. 거기서 제가 무슨 기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왜 여기에서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여기에서 영광은 드러내지 못할지언정 적어도 이렇게 모욕받고 있는 하나님을 회복은 좀 시켜드리고 싶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를 계속 찾는데 그 주인이 40대 때 정말 성실해요. 어렸을 때 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교회 또 안 다녔던 사람이 없어. 장로님, 권사님, 뭐 안수집사 다 이래요. 아무도 자기네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다른 회원들이 너무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주인이 말발을 만드는 장제사예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는데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좀 회복을 시켜드릴 수 있을까? 다 내가 목사인 줄 아니까. 그랬는데 그 사람이 너무 바빠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못하는데 제가 결벽증이 심하잖아요. 제가 화장실을 이용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바쁘지도 않으니까 매일 분지원 가 있었잖아요. 제가 또 청소를 얼마나 깨끗이 합니까? 제가요 그 전도사 때 그 개척교회 가서 똥간 청소를 했더니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아 우리 조인수 전도사님 화장실 청소하면 화장실에서 밥상 받아도 된다고요. 그런 실력을 발휘하여 그 남자들 회원이 훨씬 많은 화장실을요. 제가 지금 3년을 꼽아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수건 다 빨아서 수건대에다 딱 걸어놓고 그리고 세제 다 갖다 놓고 비누 다 갖다 놓고 화장실만은 아무튼 너무너무 반짝반짝해. 우리 주인이 그 하나님을 싫어하던 그 주인이 한 1년 되니까 저한테 처음으로 목사라는 호칭을 처음 쓰더라. 아 절대로 목사라는 호칭도 안 써요 사람. 저는 놀랐어요. 도대체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한 1년 반 지나니까 제가 갖다 준 액자를 걸더라고요. 지금은 뭐 이제 뭐 제가 가면 널널합니다. 할렐루야 뭐 이러고 들어가도 되고 예. 그리고 1,000원 내야 만약에 18,000원 그럼 2만 원 줘.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무슨 돈이 많고 막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작은 것을 섬길 때 하나님이 회복됐으면 너무나 좋겠다. 단지 그 마음이었어요. 내가 영광은 드러내지 못할지언정 이 사람들에게서 바닥에 떨어진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을 시켜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제가 그 화장실 청소를 3년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올 때마다 내가 막 청소하고 있으면 목사님이 이거 하셔서 어떻게 괜찮아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청소밖에 없어서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목사라는 호칭을 불러주기 시작해요. 나 들어와 죽는 줄 알았어요. 이 세상에 어쩌면 그 목사 소리 하나 들으려고 그렇게 제가요 우리 남편한테도 화장실 청소하는 얘기 못했어요. 저 사람 제가 집에서도 일하는 거를 극도로 밥도 못하게 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얼마나 효자인지 얘기해드렸죠. 정말 착해요. 우리 엄마가 꼭 새벽 6시면 전화를 하세요. 또 저녁 내 고향 6시 내 고향만 끝나면 전화하세요. 잘 자라고 전화하시고 아침 일어났다 전화하시고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면 안수 집사님인데 아침에 엄마가 전화 오면 자다가도 목을 다 깨끗이 하고 전화를 받아요. 왜? 자다가 받는 소리를 엄마가 들으면 혹시 내일 엄마가 다시 전화할 때 부담 느낄까 봐. 벌써 일어났냐? 5시부터 일어났지. 엄니 전화 오면 받으려고. 내 전화 기다리냐? 그럼 엄니 전화 기다리지. 그러니까 그 엄마가 유일하게 아들한테 전화하는 게 하루에 2번 그 일인데 그거 엄마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렇게 효자예요. 제가 얼마나 시집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다고 얘기했잖아요. 자랑질 하려고 내가 오늘 오라 그랬어요. 자 이제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니까 말씀은 진리죠. 제가 진리의 기준 말씀드렸죠. 역사성이 증명돼야 되고 과학적으로 증명돼야 되고 진실성이 있어야 되는. 그다음에 또 하나 있었는데 큰일 났어요. 생각이 잘 안 나서. 아무튼 증명이 돼야 돼요. 증명이 되지 않는 건 여러분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게 뭐예요?
진리를 찾아다니자. 여러분 진리는 오직 성경,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불교 다니는 분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해요. 당신네 종교만큼 정말 가르침이 좋은 종교는 없다 이 세상에. 여러분 불교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하면 이 세상은 여기가 천국입니다. 아니 벌레 하나 밟으면 안 되는데 아니 세상에 그럼 우리가 그냥 뾰족한 창으로 힐로 된 신발 신고 다녀야 돼요. 벌레 죽으면 안 되니까. 그게 여러분 진리가 아닙니다.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 착한 사람도 보면은 속에 다 불을 품고 있지. 제가 상담사니까 더 잘 알잖아요. 착한 사람들이 여러분 상담실에 더 많이 오는 거 아시죠? 해소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 참아가지고. 착한 사람들이 훨씬 병이 많습니다. 다혈질들은 미친 사람이 없어요. 다혈질, 우울질 몇 종류가 있는데 다혈질만 유일하게 정신병자가 없어요. 왜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부풀할 거 다 하니까. 그런데 그냥 참고 인내하고 가슴에 품는 사람들은 자기가 삭혀야 되니까 억압을 해서 자기가 병들어요. 마음이 병들면 신체화로 나타나서 몸이 아프잖아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성경이야. 하나님께서 야 니네 잘 봐. 나 이런 하나님이야. 어디서 이것들이 다 눈 깔어. 이러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르치려고 훈계하려고 성경을 기록하신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이것조차도 왜 기록했느냐. 니네가 믿고 의지하고 좀 믿어도 괜찮고 의지해도 괜찮은 아버지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요. 그냥 얘들아 힘들고 어려우면 제가 이제 내일 입원하잖아요. 내일 수술하잖아요. 퇴원해서 오면은 그 기도에 대해서 나 너무 좋은 거 발견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제. 나 그 얘기 해주고 싶어서 막 정말 미치겠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게 나 말하고 싶어서 큰일 났어. 내일 왜냐면 토요일날 설교할 게 없어져요.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다. 그리고 너는 상속자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죽고 우리가 굳이 여기서 좀 아니 아버지가 되게 부자인데 내가 오늘 떡볶이 먹는 게 안 부끄러워. 근데 돈이 정말 없어가지고 정말 이거 아니면 못 먹는 사람은 울어요. 그거 먹으면서 나는 이거밖에 못 먹고 이러는데 우리 그냥 한번 저 땅 것도 먹어볼까 이런 애들은 안 먹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 어마무시한 우주의 주인이 내 새끼들을 살 수 있는 지구를 만들 때 애들이 얼어 죽을까봐 태양부터 만들어 놓으시고 굶어 죽을까봐 5일 동안 그냥 바닷속부터 땅 위까지 먹을 거 다 만들어 놓고 애기가 내 입에 다음 한 일주일 뒤에 태어나 그 전주까지요 엄마 아빠가 될 사람들이요 신발까지 애가 태어나서 발이 얼마나 할 줄 알아요. 사실 애기들 신발 사놓으면 그거 다 신지다. 왜냐면 그 신발 사다 놓는 사이즈에는 얘가 걷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만한 신발 다 사다 놓잖아요. 그것도 색깔별로 쫄로리. 하나님이 그런 거는 이제 나 다음 주에 이제 애기 나서 조리원에서 나오면 이 애기를 여기다 데려다 놓는 거야. 그 기분이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구를 지으셨어요. 우리 애들이 이 정도면은 불편함 없이 살 수 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거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희노애락에 관심이 있으세요. 얘가 왜 우는지, 얘가 왜 아파하는지, 얘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얘가 왜 상처받고 피를 흘리는지 이거에 성심하게 관심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삶 속에서 같이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제 아실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70개의 질문을 요한테 하세요. 77
70개가 70개, 전 70개밖에 발견을 못했어요. 77개라고 어떤 데는 나와 있고 70개인데 딱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창조를 네가 이해하느냐. 우리는 이제 창조를 이해했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셨대요. 그 다음에 창조 세상을 관리할 수 있느냐. 이제 아셨죠? 우리는 도저히 관리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창조물을 제어할 수 있느냐. 우리는 못합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바닷물이 그 수많은 물을 흡수를 하면서도 딱 선에서 넘어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거예요. 그 물이 넘으면 우리 아이들이 다치니까. 내 새끼들 다칠까봐. 하나님은 거기에만 관심 있으세요. 이거를 너희가 제어할 수 있느냐. 창조의 원리를 알 수 있는, 창조의 목적을 알 수 있느냐, 관리할 수 있느냐, 제어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욥한테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왜? 이것은 결국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니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 이 거대한 우주는 하나님의 순종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걸 하나님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안에 얘들아 이렇게 지은 내가 지구를 가장 아름답게 짓고 너희들이 그냥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자로 죄고 되로 되고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욥기에 기록된 우리 하나님. 이제는 욥기를 읽으실 때 이제 아시겠죠? 아, 하나님이 이 목적이셨구나. 너희들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조금 자랑도 보이죠? 근데 자랑 충분히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굳이 자신을 알릴 필요도 없었고 그 다음에 알려주셔도 우리가 알 수도 없었고 그냥 그래서 믿어야 된다고 했는데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과학이 이제는 창조가 진리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식들이 머리가 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냥 아버지가 천가치를 분간을 못하고 그냥 그런 개비네 하고 뛰어다니다가 어른이 돼서 커지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야.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사실은 더 많이 밝혀질 겁니다. 더 많이 밝혀질 거예요. 이제는 뭐 정말 밝혀질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모르는 제가 다 자료를 다 못 알려드려서 그렇지 저한테 이거 말고도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 층이 어떻게 생긴 거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게 목적입니다. 저는 오직 설교가 그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감동의 하나님을 내 심장으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얼마나 감동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지 그 다음에 나의 근본됨을 아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근본됨이 무엇인지를 알고 회개가 선행이 돼야 하나님과 사랑은 회복이 됩니다. 그 하나님을 회복해서 그렇게 그것만 회복 딱 되고 나면 삶의 축복은 그냥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왕에 한번 사는 인생 아주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이 아름다운 지구에 왔으니 한번 제대로 노래 한번 부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신앙을